5월을 맞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수필가 피천득 씨는 5월이라는 시에서 5월을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의 청순한 얼굴. 화장이 필요 없고 오히려 화장이 더 그 청신함을 가로막는 그 싱그러운 얼굴인데요. 5월에 그렇게 노래한 바가 있는데, 봄과 여름이 겹치는 5월은 가히 계절의 여왕이다, 그렇게 부를만 하지요. 왜 5월을 가정의 달로 삼았을까? 그 이유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 싱그러운 5월처럼 늘 푸르르기를 소망해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정의 달 5월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나요? 가정의 달은 여러 기념일들이 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나요? 그렇죠. 가정과 연관된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정의 달이 늘 반갑지만은 않죠. 왜 그런가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지난 주간에 한 부부와 신방을 했는데요. 또 여기 가정의 달에 맞아서 여기저기 선물할 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은근히 많더라 하면서 허허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또 아이들에게 뭐라도 사줘야 하고, 또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식사 대접도 해야 하고, 요즘 학교에서 스승의 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챙겨야 되면 또 챙겨야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린이날은 또 이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는 늘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에는 우리 자녀 교육 잘 시킵시다. 어버이 주일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효도 잘합시다. 또 부부간에 싸우지 맙시다. 맞는 얘기긴 한데 자꾸 이게 잔소리처럼 들리기 쉽고요. 또 게다가 우리 크리스찬들도 가정이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이혼율과 비크리스찬의 이혼율이 같아요. 오죽하면 또 그렇게 아픈 결정을 하셨을까 싶지만, 또 사별을 한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또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오랜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다 행복해 보이고 다 문제 없어 보이지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갈등과 고통을 안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는 자꾸 가정 행복 이야기하고 행복한 가정 이야기하니까 나랑은 좀 동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고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가정만 좀 불행한 것 같고, 그런 것이죠. 가족 찬양대회를 하는데 가족 찬양대회가 이 가족 자랑대회처럼 여겨져서 싹 좀 마음이 쓸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가정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 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쪼록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 남성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가운데에 가정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그런 가정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창시절 제가 살던 동네에 석공소가 있었습니다. 돌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업체였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버스가 높잖아요, 비교적. 그래서 담장 너머에 그 석공소가 보였습니다.
신호대기를 하고 버스가 정차되어 있을 때는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아저씨가 기계로 또는 정으로 열심히 다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갈 때마다 모양이 달라지더라고요. 점점 모양이 만들어져 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단단한 화강암이 석공의 손에 의해서 서서히 작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도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져 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석공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의 망치와 또 성령의 정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중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를 읽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부모님들이겠죠. 어떤 부모님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즉 예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2020년 어린이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손길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인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을 만지시고 삶을 만지시면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터인데, 예수님의 손길을 선사하는 것, 소위 말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아닐까. 비록 내가 부모로서 변변한 유산 하나 상속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유산을 상속해 준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크고 값진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천만금의 유산을 내가 물려준다 하더라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들, 우리 어린이주일을 맡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손길이 특별히 필요하더라고요. 엄마가 없으면 티가 나요. 그죠? 엄마가 없으면 티가 나요. 아빠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엄마의 손길도 필요하고 아빠의 손길도 필요하고 때로는 선생님의 손길도 필요하고 여러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데요,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오늘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예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자,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런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13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려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마가복음 본문과 누가복음 본문은 거의 일치합니다. 하나가 달라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5절은 어린 아기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씀은 보다 더 이게 젖먹이는 우리 유아들, 그렇죠? 오늘 유아 세례를 했습니다만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의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런 본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예수님이 그들을 품어주셨는데 교회가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우린 세례하면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확신이 있어서 물론 그렇죠. 그러나 세례는 그렇게 자기의 어떤 확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또 아브라함과 또 믿음의 전통, 믿음의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보면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 원문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어린아기 앞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카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요, 영어로 and 접속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 also 또한이라는 부사도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게 숨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에 따라서 번역을 해보면 누가복음 18장 15절은 이렇게 읽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도 데리고 왔다. 아기들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반영해서 번역들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오는데 자기들만 예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왜 그런가요? 이 아이들도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 필요성을 절감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1순위는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또 학교에 들어가고 인생의 단계를 좀 순조롭게 밟아가는 것이 다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또 마땅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인생의 단계에 필요한 그 모든 필요들, 그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것보다 예수님의 손길이, 예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나는 정말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가? 말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신앙의 유산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 혹시 안 드세요? 머리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가슴은 아직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선 원하는 대학 가고 또 안정적으로 직장을 확보해서 내 생활이 좀 안정된 다음에 신앙생활 해도 늦지 않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믿음과 생활의 균형은 꼭 필요해요. 믿음과 생활의 균형. 학창 시절에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늘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신앙생활 등한히하고 그냥 그럭저럭 하는 친구들이 또 좋은 학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교회 어른들이 다 칭찬해주고 잘 됐다라고.
아마 칭찬받고 당연히 축하해 줄 일이긴 한데, 반면에 그 시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와서 봉사하고 막 그랬던 친구들이 그보다 못한 경우가 생기니까 이게 고민인 거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더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물질적으로 얼마나 더 누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세상을 향유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고 훨씬 의미 있는 삶을 살더라고요.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빼먹는다는 얘기를 자꾸 들어요. 뭐 한 번쯤 빠진들 어떠냐. 여러분 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바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처럼 머리가 나쁜가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행위를 저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선택의 순간, 알죠? 저도 자녀를 키워봤는데 당장 내가 급한데, 그러나 예배를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과연 그래야 하는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신이.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확신이 있어야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아도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손길이 절실하다는 것, 예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 확신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를 나누고자 한다면, 자녀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축복의 손길을 기대하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이 꾸짖었다. 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교회 안 나갑니까? 목사 때문에 안 나가요. 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합니까?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가 정말 우리를 잘 살펴보고 돌아봐야 돼요. 제자들이 왜 이 사람들을 꾸짖었는가?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짐작 가능하죠. 아마도 이들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성가시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또 뭐 사람들 고쳐주기도 하시고 바쁘고 막 분주한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성가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다가오는 아이들을 막고 꾸짖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였죠. 예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건 뭔가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가 세심하게 믿음 안에서 그것을 살피지 못하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했다. 나는 내가 할까? 이게 될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가오는 어린이와 부모들을 꾸짖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1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노하셨다. 예수님이 화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내신 거 어디서 좀 보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예수님이 화내시는 것이 딱 두 경우예요. 첫 번째는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장사하면서 성전을 모독하고 있을 때 그들을 막 몰아내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고 그러죠? 짐승들 내쫓고 그러셨잖아요. 그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노하셨다라는 그런 단어는 없으나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거룩한 분노였음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예수님께서 노하신 장면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 예수님이 언제 화가 나시는가? 하나님을 모독할 때, 아이들을 모독할 때. 예수님이 화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나는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좀 교회 좀 가라고 제가 얼마나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위로는 내가 막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 가야 된다는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고 하지만 나의 행위로는 오히려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을 행함을 통하여서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자녀들의 믿음을 전적으로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부모는 믿음이 시원치 않는데 좋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우리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고 믿음의 결단과 성장을 이루어야 될 본인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 내 자녀가 지금 믿음 생활 열심히 못하는 것은 다 내 책임이야. 물론 부모의 그런 어떤 자책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던 우리의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죠.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치는 게 뭘까요? 야, 앉아라. 성경 좀 펴라. 해가지고 성경 가르쳐주고 티칭 해주는 건가요?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잘 아는 것처럼 부모의 가르침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삶의 가르침이에요. 늘 부모님이 앉혀놓고 막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야, 앉아봐라.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삐뚤어져요. 오히려. 아버지 잔소리. 또 야단치네. 앉으라 그러면 그부터 그냥 막 마음이 막 싫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 앉혀놓고 내가 좋은 말, 아주 훈계 말을 안 하더라도 삶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어떤가요? 저부터도 좀 그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돼요. 자녀들에게 너무 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부목사 하면서 자녀들이 교회에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또 구설수에 오르면 덕이 안 되니. 그러니 좀 아이들에게 안 그래도 목사 자녀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스스로들 있는데 거기에 또 아빠가 또 부담스럽게 다그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니 더 마음에 부담을 실어준 것은 아닐까. 좀 언행일치가 되고
또 신앙과 삶이 좀 잘 결합되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교회에서야 뭐 그럴듯한 목사 같고 뭐 말하고 하는 거야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작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저를 바라볼 때에 감동이 되었는가? 신앙에 대해서 이 좋은 감정을 충분히 심어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늘 하게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또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같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온전하게 선명하게 다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이건 뭐 언행불일치가 돼버리니 이제라도 다시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도 이제라도. 감사한 것은요, 믿음의 세계에는 지각이 없더라고요. 믿음의 세계는 지각이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늦은 거다. 세상은 재개 가능성을 부정해요. 사실 그렇기도 해요. 요새 뭘 재개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가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잠깐 어긋나요. 내가 사업이 어긋나고 내 직장이 어긋나고 해서 잠깐 발을 헛디디면 다시 그것을 일으켜서 돌아세워서 다시 한번 온전한 길을 가기가 정말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는 지각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은 재개 가능성이 참 미약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재개가 가능하고, 십자가에 달린 한평강도가 강도짓을 일삼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낙원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지각이 없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이들은 다 컸는데요. 아이고, 이제 뭐 다 늙어가지고 뭐.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라도 좀 달라지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좀 믿음에 존경받는 부모가 되리라,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갖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안내자요, 조력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부모의 사명 이제라도 감당하는 것. 우리 부모된 모든 죄종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믿음의 여정에 신실한 안내자가 되시고 믿음직한 조력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지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15절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들을 영접할 것, 용납할 것, 주님께 다가오게 할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처럼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결단코. 우리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건 그게 뭘까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건 대개 우리는 이것을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순수성을 본받아야 한다.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겸손함을 본받아야 된다. 맞죠? 그래야 되긴 하죠. 그런데 좀 그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입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의 장점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자들도 그 어린아이들의 장점을 함양시켜서 그 장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장점을 내가 잘 개발하면, 내가 장점을 잘 살려서 그것을 확대하면 그 자격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가요? 그런 오해가 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라는 것은 물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되고 맑고 거짓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린아이의 장점 때문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존재 자체 때문인 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날에 우리는 이미 어린이는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 한 세대, 두 세대 전만 해도 아이들이 뭐 존중을 받습니까? 기집애라고 그러고, 그죠? 저놈의 새끼라 그러고 막. 그냥 애라도 안 그러잖아요. 저 애놈 이러면서 아이들을 언어로부터도 멸시했고, 예수님 당시에 이 자녀들은, 이 성경시대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였어요. 팔기도 하고 소유였단 말이에요. 생사 여탈권을 부모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그걸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왜 아이들과 이렇게 동반해서 그런 나쁜 짓을 하나 몰라요.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라고 왜 그러나 몰라요. 왜 자기 목숨과 그래서도 안 되지만 왜 자기 목숨과 아이 목숨을 왜 한꺼번에 취급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 게 아니잖아요. 그 생명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미숙한 존재여 나약한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나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의 장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것. 그러니까 나의 약할 때 강한 거예요. 나의 장점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나의 약점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소망 삼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하는 이 말씀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여러분 성경 잠깐 보세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당당해요. 사회적 주의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팔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돌아오고 하니까 주저하고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하나님 나라는 자기 손으로 뭔가 해야 되는 나라.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손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나라. 예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나라예요. 그 예수님의 손길, 그 은혜와 사랑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삶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스스로 부유하다고 사람, 스스로 내가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어려운지를 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부모의 손길이 꼭 필요한 것,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린 자녀가 되어 어린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손길만이 나의 소망임을 알고 그 손길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받드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감동을 얻고 신앙의 용기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변화되는 부모가 될 때에, 성장하는 부모가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그 손길 안에 거룩한 사람으로 지음받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부모들은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좀 만져만 주세요.
안수해 주시길 바랬겠지요. 안수해 주시길 바라고 만져주시길 바라고 데려갔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복을 받는 우리 아이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세요. 만져만 주세요 하고 갔는데 안아주시고 축복을 듬뿍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이 부모님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길 아래로 우리 자녀들을 데려가야겠습니다. 제 아이를 만져주세요. 제 아이를 만져주세요.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소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손길 아래로 데려감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에 든든한 안내자와 조력자가 되고, 또 특별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지음받아가는 이 어린아이 믿음으로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